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목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젊은 일꾼들이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하러 갔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평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지만 계속 교회가 점점 더 부흥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준에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재 두 사람의 목회자와 또 세 사람의 인턴 과정을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너무 많죠? 그죠? 네. 성도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무슨 목회자가 5명이냐? 그런 방법은 있어요.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몇십 년을 더 내다보고 열심히 우리가 나갈 방향을 향하여 나가든지. 저 이제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일하는 저에게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하는 세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뿔뿔이 흩어지든지 아니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되든지 현재 위치에서 세 사람이 다 일할 그러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조그만 교회 5명이나 일하냐. 염려 마세요. 저 몇 년 안에 그냥 나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겠지 아시겠지만 마이크부터 안 틀어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원의 압력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6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투자해서 일꾼들을 키웠고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의 사정을 이해하고 다 함께 목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훈련된 좋은 일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제가 뭐였어요? 선한 목자.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기 다행이지 선하지 않은 목자를 만났으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일 좋은 선한 목자들을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그런 목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첫째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에는요, 굉장히 급속도로 타락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걸 보면서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평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뭘 했냐면 동성연애자들을 불법화시켜서 동성연애자들을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통령들이 사인을 했어요. 저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에 누가 경고를 했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조 안 하겠다. 그런 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 경고한 줄 아세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를 했어요. 그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연애를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을 불법으로 해서 형벌을 내리면 우리는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하고 미국 대통령이 경고를 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에도, 다른 이단적인 종교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이 있다.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인터넷에서.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만 믿을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성신껏 믿고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무장된 목회자들이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진리로 가르쳐야 할 일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잘 무장된 목회자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를 공부를 시작할 건데 벌써부터 무거운 짐을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낮과 밤 쉬지 않고 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일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데 바로 목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그런 목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교회에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본.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양을 키우는 걸 제가 봤는데요. 양 중에는 항상 앞서가는 양들이 있어요. 앞에 가기를 좋아하는 양들이. 그러면 그 목자들은 뭐냐면 그 양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줘요. 방울을. 그러면 그 양이 계속 앞에 가면 딸랑딸랑 하기 때문에 다른 양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교회 목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목자들을 따라가지 않은 양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목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래도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 일을 하겠냐고 제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목회자도 같이 하면서 가장 마음의 짐이 뭐냐면, 어떤 짐이 가장 크냐면 마땅히 성도들을 섬겨야 할 만큼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짐이 있고,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양심에 그래요. 아마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형제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32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저희들의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물질을 부당하게 착취한 적도 없고요. 한번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 때때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도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인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기억 안 나요?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교회 안에는 교회가 목자들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든지 구원의 영원성이라든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라든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든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그런 교리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목자들은 그 진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에 가요? 우리 모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을 교회 안에 순수하게 교리적으로 그 순수함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번째로 목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잘못 나가는 혹은 범죄하는 성도들을 징계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참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즐겁지 않아도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의 거룩을 더럽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든지, 그래서 교회의 거룩이 손상을 입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동안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을 교회 교제에서 징계하고 실거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목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뭘 해요? 각종 교회 행사에 감독하고 진행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일, 감독하는 일을 목자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여러분과 함께 형제된 자들로서 함께 일하는 형제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 일에 이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여러분들의 리더라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인도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통령 욕 아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야, 이명박 대통령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다 쥐박이니 뭐 무슨 박이니 막 그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욕을 안 하죠. 그래요? 욕한 사람 천지. 많은 사람들이 회사,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직장에 가가지고 그러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왔을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직장에 가서 맨날 감사하죠. 처음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대기업에 막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사하죠. 몇 개월 안 가. 그리고 뭐 사장이 어떻고, 뭐 부장이 어떻고, 뭐 계속해서 뭐가 나와, 입에서? 불평이 나와. 근데 교회도 보면 아무리 교회 목자가 훌륭해도 상관없어. 제가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교회 목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관없어. 계속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애찬할 때 국이 싱겁고, 콩나물이 이렇게 세상에 묻힌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계속해서요, 마당이 마루가 차갑고 방석이 엉망이고 뭐가 계속해서 불평할 것만 찾는 것 같아. 그건 정말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나는 유평교회 와서 계속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아휴 이게 뭐냐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인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특별히 우리 모임에 보면 다 목회자야. 다 목회자야. 다 자기 목회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못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유평교회 말고 다른 데서 많이 찾아봤어. 이게 양들로서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히브리서에 돌아가 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네. 유평교회 목자들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목자이고 주님이 주인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마음에 안 든 거 있으면 불평해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에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뭐 워낙 책임을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들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나 일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영혼들이,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 뭐라 했어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일 서장제 있죠? 그 있죠? 우리도 한 주 목회자를 한 번씩 해봐,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말했죠. 뭐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반합합해도 성경 어디에 있죠? 없어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목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양들을 주님 앞에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각자 자기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부서도 만들고 구역집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즐거움을 하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목자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돼.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봤어요. 참 주님 안에는요, 재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써가지고 저에게 줘요. 네. 저보고 쓰라고 주면 좋겠어. 근데 헌금통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넣지. 그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넣는 건 참 쉽지만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으면 그냥 이름 안 쓰고 넣기는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목자를 주면 돼. 제가 그렇게 한다고 또 저에게 봉투 주지 마세요. 제가 그냥 돌려서 하는 얘기.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목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봉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자들은 정말 양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게 가장 기쁘던가요? 무엇이 가장 기뻐요? 알바해가 돈 벌어올 때? 그게 아마 아닐걸요. 부모는 언제가 기쁘냐면,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쁘죠. 그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에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들의 인도를 따라주고 신뢰해주고 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유평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을 훈련시키려고 돈을 많이 사용할 때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나 목회한다고 헌금에 그냥 많은 부분을 거기에 다 쓰지만,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목자들에게 신뢰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일이 기쁜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인도를 따라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뢰해주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기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밖에만 나가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도 있고,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아주 놀랐어요. 요즘은 매 맞고 있는 남편도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안 맞고 살지만 매 맞고 있는 남편도 참 많고, 지금은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 바람 피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남편들이 아내 바람 피울까 걱정을 더 많이 한다네요.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잘 서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도 진리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단독적으로 혼자 신앙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볼 때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방향이 올바른지 정말 올바른 목자들에게 세워진 것인지 그 모든 걸 우리가 진실로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일에 신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만일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볼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요 다른 목자 찾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다른 회사는 내가 회사에서 싫은 소리 해도 회사 나가죠. 왜 나가요? 먹고 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는 돈 내고 다니는 곳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다 가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보호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자는 목자대로 양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양들은 또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한가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만 순종하라고요?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만일 우리가 현재 이 수준에서 이대로만 이 숫자가 유지된다고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심으로 일하는 목자는 딱 한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성도들이 다 도와서 함께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500명, 1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투자하고 인도하는 목자들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일이 필요해요. 그때 누구에게 그 유익이 돌아가죠? 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주님 앞에서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20년, 3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주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안 오시기를 원할 테니 50 넘은 사람들은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오시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누가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자들이, 제대로 된 목자들이, 진리로 무장된 목자들이 제대로 서서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함에 전적으로 교회가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진리를 지켜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몇 사람이 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고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나 함께 하는 성도들이나 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질서대로 저희들의 역할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